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7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귀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들을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아멘. 미가 이제 오늘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미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예고를 하셨어요.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돌이킬 때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제 7절에 등장하는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 살아남은 야곱의 백성.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날에 메시아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나라에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야곱 백성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유익된 거, 자기가 바라는 바로 갔다면 정말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도 거기에 많은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다. 그 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고요. 8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민족과 여러 백성 사이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은 택하셔서 그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귀 위에 즉 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게 되어서 개역개정은 단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뒤편에 잘 보이실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잔디가 요즘 비가 안 오고 비가 적으니까 어떻게 좀 말라가고 있어요. 누렇게 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 비 소식이 있는데 지금 저에게는 몰라도 저 풀들에게 저 잔디들에게는 토요일 날 오는 비가 그야말로 단비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제일 우선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식물에 생명을 주고 또 새롭게 활기를 주는 아침 이슬이나 그런 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공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무슨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연약하고 다 무너지고 형편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냐. 뭐 기대감이 거기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연약한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계획이신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리는 너무 때로는 나 같은 것이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뭐 학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른 분은 몰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 무슨 겸손함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쓰임받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든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난 그것 때문에 난 힘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시작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모든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생명력을 불어넣은 역할을 감당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저 사람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못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하지. 다음이 어디 있어요. 이분이 나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은요.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자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내가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리라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는 게 어디 있어. 여기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모으시겠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뭐예요? 지금 볼 때는 흩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끝났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말한 것처럼 끝났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절망 가운데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다시 불러 모으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습속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강력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남들 눈에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오합지졸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대로 끝날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들이 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주님의 사명을 강력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예전에 그 부흥의 그 일들을 특별히 우리가 영국 땅에서 더욱 그렇죠. 과연 예전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또 신앙의 선조들이 일으켰던 그 부흥의 역사들을 다시 이 영국 땅에 일어날 수 있을까? 존 웨슬리 목사님 당시, 스펄전 목사님 당시에 신앙의 그런 역사했던 많은 선조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일들은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 계속 하고 계시지만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는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서 보임으로 세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든 보여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 말씀은 이 영국 땅에서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물줄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상황과 형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왕되심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서는 그 한 사람. 그걸 예배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만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루를 헤매이다가 그냥 하루를 허비하는 인생이 매일매일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 시선을 빼앗는 게 너무 많거든. 좋아 보이는 게 많고 놀거리도 많고 붙잡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니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무장하고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죠. 알아서 어떤 사람이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사모님이 알아서 하겠지. 저 권사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이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